예수와 함께 가려네. 아멘.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을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높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래 신하주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우박의 이야기로, 우박의 재앙으로 이제 다시 재앙이 이어지는 것, 7번째 재앙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재앙이 선포되고 재앙이 내릴 것이다라는 선언이 있고, 이것이 진행된 이후에 바로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가 오늘 말씀에 또한 진행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서 행해졌던 6가지 재앙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물에서 그리고 땅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면, 이제 재앙은 이제 대기와 공중과 관련된 것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박과 그리고 메뚜기 재앙과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공중으로 이제 올라가지는 상황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대기와 하늘에 관한 재앙들을 통해서 이제 상세하게 기록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전의 재앙들보다 더 파괴력이 있고 공포감이 한층 가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도 바로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14절을 볼까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내리는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과거에는 자신들에게 직접 피해가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 신하든지 왕이든지 백성을 가리지 않고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가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재앙을 내리는 이유 역시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박이 내리면 어떠한 일들이 펼쳐집니까? 들에 심어놓은 작물과 그리고 자신들이 키우는 동물들까지 모두 치명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핵심은 파괴력뿐만 아니라 지속성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박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경험한 우박 역시도 알갱이가 있지만 한순간 집중적으로 내리고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잠시 내리다 멈추는 것이 우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겠지만 이것이 내리는 데에는 크게 두려움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우박이 만약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번개와 천둥을 동반해서 만약에 내린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협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기도한 후에야 이 우박이 겨우 멈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이 우박이 지속적으로 강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역사상 최악의 우박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네. 이 재앙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우박으로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경고가 임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앙의 수위가 한층 더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처음으로 바로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이 재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재앙은 사실 애굽의 4가지 신에 대한 심판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늘을 지키는 여신으로 누트를, 그리고 생명을 주는 여신으로 이시스를, 그리고 곡식을 보호하는 신으로 세트와 민을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내 신이 다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됩니까? 그들이 하늘을 지키는 것과 생명을 주관하는 것, 곡식을 지켜주는 신들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재앙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애굽 사람들이 따르던 내 신이 모두 무능하며 허구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박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믿고 따르던 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며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동반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이들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해온 모든 재앙과 앞으로도 펼쳐질 재앙이 하나같이 세상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이제 온 세상이 여호와의 명성을 듣기 위함이다라는 것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재앙을 피할 수 없더라도 자신들의 대처에 따라서 재앙의 피해를 어쩌면 최소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의 재앙은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에서도 상당수가 들판에 나가 있는 가축과 노예를 불러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21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네, 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분명히 임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르던 신들이 허상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하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설마 또 이 일이 반복되겠는가? 지금까지 우연이었으니까 이제도 이 말이 또 이루어질까? 계속해서 현실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적절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시 이제 이 재앙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분명히 알게 됩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크신 역사하심이 그 순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경고하시고 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동일하게 이 피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결국에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애굽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들을 향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 기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상황들은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증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끝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 버린다면 이것은 이 경고를 듣고도 무시했던 이 바로의 신하들과 동일한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두려워하며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또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또한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입니다. 이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따르며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방황하며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수많은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책임을 짊어져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이웃들과 가족들이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바라기로는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감과 그리고 진실됨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들으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는 수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찾아와 주사 속히 그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월 20일에 있을 이웃초청 사랑잔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돌아오는 주일에도 계속해서 작정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여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이 작정하는 영혼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정말 이 하나님의 집을 채워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동행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학교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국내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이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